설교를 0시에 맞추었습니다. 어젯밤과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시간의 반복이지만 오늘 밤은 20년에서 21년으로 달력을 넘기는 그런 밤으로서의 온 인류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1년 중 특별한 하루입니다. 0시에 맞춰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각 가정의 건강의 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주시고 싶은 덕담이 있다면 간단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셨습니까? 오늘 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낭만적인 밤이고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속썩인 사람이 있다고 해도 웬만하면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받은 것은 없지만 누구에게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는 무엇이든지 주고 싶지만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마음대로 주고 싶은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다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2020년은 정말 아쉬운 해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포위되어서 강제로 절제를 해야 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도 자제를 해야 했고 목표했던 바를 어쩔 수 없이 연기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이러한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외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치고 계시겠습니까? 이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저는 복을 줄 수 없는 이유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예배당을 새로 짓도록 도왔던 교회가 완공이 되었고 헌당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예배당이 지어진 곳이 해발 3,000m 정도 되는 율속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중국어를 율속적 언어로 통역할 수 있는 분이 통역을 해주신다고 했지만 저도 중국어 어설프고 그분도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그런 기대는 크게 없었습니다. 다만 그곳 어린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잔뜩 들고 가면서 바꿔서 기뻐할 그런 아이들을 만날 기대에 힘차게 올라갔죠. 그곳에는 점포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탕이나 과자나 빵 같은 그런 주전부리들을 먹어보는 것은 거의 연중 행사와 같습니다. 사탕을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이빨이 썩는 사탕이나 휘 상하는 빵 종류보다는 오래 두고 먹어도 상하지 않을 그런 과자를 중심으로 잔뜩 준비해가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는 이 선물 보따리를 풀어야 할지 말지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물이 부족한 고산지대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몸이 완전히 오물투성이고 손은 방금 흙장난을 하고 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손톱 밑에 때에는 몇 년 묵힌 것처럼 그렇게 시커멓게 변색이 되어 있었고 누렇게 흘러내린 코는 손등으로 그저 쑥 대충 훑어내더군요. 이 사진에 있는 아이들 중에 한 아이는 마당에 묶어놓은 돼지하고 같이 놀다가 사진을 찍으려고 달려와서 제 옆에 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과자를 주면 저 손으로 그냥 먹을 텐데 하는 염려가 돼서 도저히 그냥 줄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먹을 걸 줘서 저 손으로 먹다가 식중독에 걸리거나
최소한 설사를 하게 되면 참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산 꼭대기에서 그러한 병에 걸리게 되면 병원에 갈 생각을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랬죠. 결국 그 교회 대표 장로님에게 선물을 모두 남겨두고 알아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중에 10분의 1도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곳에서는 돈이 있다고 해서 이런 걸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잘 보관했다가 어른들끼리 회의를 하거나 또는 먼 곳에서 오는 손님들이 있으면 아마 접대용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제가 겪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발 좀 씻어라. 깨끗하게 하고 있어라. 그래야 내가 뭐라도 줄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사실은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어떻게 오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아이들은 제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뭐 눈치랄 것도 없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가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아이들은 기대하는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제 주의를 끌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슨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안 되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각오가 드러납니다.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기름은 웬만한 부자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큰 재물입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드려서라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아수르 같은 강대국은 물론이고 주변에 고만고만한 나라들, 아람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 같은 작은 국가들도 틈만 나면은 남북 이스라엘을 건드렸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올라와서 치고 한몫 단단히 챙겨서 내려가곤 했을 정도니까 말 다 했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상제사에서 최고의 보물로 취급됐던 마다들을 드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열왕기하 16장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유다의 왕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 짓을 열왕기하 2장 21장 16절을 보게 되면 손자인 므낫세 왕이 또 그대로 따라해요. 하나님께서 그것 받으시고 끔찍이나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산꼭대기 교회, 즉 중국어 발음으로 라진구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 성도인 아이의 엄마가 제 생각을 제대로 알았다면 제 앞에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아이를 끌고 가서 그 지역에 딱 하나 있는 수도 앞에 앉혀놓고 손을 깨끗이 닦아 주었을 것입니다. 씻는 거 좋아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더 놀겠다고 떼를 쓰면서 엄마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러나 제가 떠나버리면 아이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아이 엄마가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이 엄마는 매를 들어서라도 아이를 깨끗하게 씻겨 만들어야 되겠죠. 깨끗해지기만 하면 적어도 며칠 동안은 다른 군것질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의 맛있는 과자를 한알음 받을 수가 있을 거니까요. 아이가 지혜롭다면 그 어미가 자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하다면 계속 저의 주위나 끌려고 하고 그러다 실망하면 다시 친구들과 함께 흑장난하고 그리고 마당에 매여있는 돼지를 괴롭히는 장난을 하면서 즐기고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정의하면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깨끗해져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한 재물이 있다면 깨끗하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온몸에 더러운 것들을 덕지덕지 묻히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예배당 부근은 아이들의 재미있는 놀이터였습니다. 흙에서 뒹굴고 미끄럼을 타고 그리고 돌멩이를 주워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러니 뭐 손이며 옷이며 몸이며 깨끗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나라들에게 자신들의 깨끗함을 자랑해야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용량을 속인 그릇, 부계를 속인 저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불의한 재물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거래가 엉망이었죠. 힘이 있으면 폭력을 써서 약자에게 갈취를 했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사기를 쳤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한마디로 욕심 때문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더운 여름 땀이 쉴 틈 없이 흐를 때 시원한 주스 한 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당뇨병 환자에게는 그 주스는 독약이잖아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야근을 하면 강남역 뒷골목에 있는 삼겹살 구이집에서 직원들과 함께 그 삼겹살로 저녁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면서 노릿노릿 익어가고 있는 돼지고기는 생각만 해도 입에서 군침이 돕니다. 그러나 고지혈, 고혈압 그거 앓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독국물과 똑같은 것이겠죠. 이스라엘은 그리고 남은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주의 지혜는 작은 고통으로 큰 불행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13절 말씀처럼 백성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때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주변의 강대국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통은 그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모두 그 말씀이에요. 이미 병에 걸렸는데 병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좋은 것만 찾는 것처럼 미련한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식중독에 걸렸는데 좋은 걸 먹은들 그게 배가 부르겠습니까? 설사로 다 빠져나가고 말겠지요?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금은보화를 모으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요.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타 민족의 노예가 됩니다.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내 창고에 쌓을 수 있는 곡식으로 수확이 되겠습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완전한 소멸,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5장 2절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다스릴 자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거기서 찾으신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5장 3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동정녀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출산하기까지, 즉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때까지 이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썩은 것이나 암덩어리는 미리 도려내시겠다는 것이겠죠. 또 하나의 의미는 백신을 미리 투입해서 저항력을 길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미리 겪게 하셔서
악을 이기게 힘을 기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고통으로 완전한 소멸을 막아주시겠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병은 원인을 알면 95%는 치료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원인을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므리와 아합은 부자지간입니다.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오므리는 아들 아합을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당시 지중해 무역으로 부를 쌓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며느리로 데려온 곳이죠.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에게 잘 보이려고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게 되면 바알에게 가서 섬겨 예배하는 짓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이세벨은 혼숙감으로 바알 진상을 가져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그렇게 동맹은 단단하게 결속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다가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오므리와 아합이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그들과 동맹을 맺는 일이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알만 가져오면 돼요. 우리도 바알을 섬기겠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에 바알의 신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맹은 단단한 결속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강대국이 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떼셨을 때 그들은 그대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북이스라엘을 조롱하도록 놔두셨습니다. 유다에 주는 경고였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너무 쉽게 그 교훈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쉽게 무너지고 말지요. 그러나 무너지고 수치를 당한 것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썩은 것들을 도려내고 새로운 다스리는 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2020년이었지만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애써 숨겨왔던 비밀들이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교회들이 다 똘똘 뭉쳐서 하나로 그렇게 세력화되어 있는 줄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드러난 걸 보니까 완전히 남도 원수보다 못한 남도 많더라고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만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뚜껑이 열리고 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인 욕망에 젖어 있는 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던 문제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조직과 그런 큰 예배당들을 가진 교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승승장구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힘을 발휘해야 할 위기의 때 오히려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게 된 것입니다. 알면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삶의 궤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므리와 아합의 길에서 벗어나야 유다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한번 잘못된 길을 보았으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임수가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전하시면서 율법주의자들의 억압에, 그들의 강요에 간음한 여인에게 돌 던지라고 판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의로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셨어요. 우리는 이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권만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능력과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로마의 황궁이나 최소한 헤롯 왕의 궁정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 외국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오자마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곳,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소리를 듣고 그저 헐레벌떡 뛰어와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심지어는 가축들이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가축 우리를 산부인과의 조산실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배우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따라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가 극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가 극복된 이후의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숫자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것을 선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 미가서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정의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함으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미가서의 말씀이 폐를 쥐어짜는 않은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픈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유다를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같은 그런 아픈 마음의 표현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020년에 우리가 못 받은 것이 있다면 2021년에는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정의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21년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가정과 성도들의 생업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코로나19가 쉽게 극복되게 하시며, 그리고 극복된 이후에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모두 받아들이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